기도합시다. 옆에 앉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꼭 두 번씩 쉬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할게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예배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 성도들의 교제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 직장의 삶으로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준도, 여러분의 복잡한 인생살이도 좀 내려놓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한다고요. 그 깨닫는다는 것은 그 진리 자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인가도 깨달아지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발견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이 발견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하, 내 생명도 내가 아니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내 모습을 보니 너무 세상에 취해 있구나. 내 육신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뺏겨 있구나, 묶여 있구나. 더 쉽게 말하면 너무 세상의 끝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내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다 중요한 삶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주인과 노예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신랑이 된다고요. 특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지금 정리를 이제 다 마쳤는데, 정리하는데, 기도 제목 속에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가족 구원도 있고, 뭐 남편 구원도 있고, 자식들 구원, 믿음 생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어떤 분이 나의 신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나를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설계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설계한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이렇게 연합되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 정확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세상은 다 변합니다. 아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내 곁에 떠날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그만큼 들어가니까도 그렇지만 아이 동창들이 하나씩 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동창들입니다. 뭐 신학대학원에는 예, 나이가 많고 적고 뭐 그거는 예,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령대부터는 거의 뭐 동창들이 그런 부고 소식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자주 오는 거예요. 예, 암흑에 동창 암흑회가 서천했습니다. 어디 장례식장에서 몇 시에 발인합니다. 뭐 이런 게 와요. 근데 엊그저께 받아보면서 자 이제는 하나씩 이제 불러가시는구나.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한번 따져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우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손가락 끌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언젠가는 다 이렇게 하나씩 떠나가고 또 세상은 변해간다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래요? 대답을 좀 하세요. 아무리 추우셔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아닙니까? 그 신랑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부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요. 자꾸 딴 데 관심 있으면 주님이 섭섭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신랑들은 안 그런가요? 육신의 신랑들은 어때요? 이 부인이 말이지, 부인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챙겨줘야지. 다른 데 자꾸 딴청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최고의 복 받은 사람,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잘 여러분, 믿어지지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뭔 유명한 자고? 아니요, 그는 우리들의 생각, 불신자들의 생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제가 얘기하니까 그건 목사님 설교고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깨달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얘기하세요.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왕이라니까 또 여자분들 약간 싸려보는데, 아니요, 당신은 왕비입니다고 또 해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는데 뭐 더 얘기할 거 못 있어요, 어디에.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만큼은 항상 내 꼬라지 보고 내 삶을 보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잘 만나니 못 만나니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부모를 잘 만나니 못 만나니 이딴 소리나 앉았고 이런다니까.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를 만난 것이고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만난 것이고, 그렇게 믿어지면 세게 좀 아멘해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위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잖아요. 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데요. 완전한 복이죠. 근데 이 구원도 내게서 난 것이라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시험 봐서 점수 따듯이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이거는 완전한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서 구원받아서 이런 축복받은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엄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믿음 속에서 살지를 못하면,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이제 완전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어떤 줄 아세요? 엄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계속 역사해서 우리의 신앙을 막 뒤집어놓고, 삶을 뒤집어놓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요,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믿음이 안 되어가지고 아직 육신의 삶에서 여기에 뒤집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뭘 좀 신앙생활에서 인격이 좀 취향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서 육신의 축복 끌어내리는, 육신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하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당장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실감이 좀 안 나잖아요, 솔직히. 당장 집이라도 좀 좋은 곳 치고 살아야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삶이 안 되더라도,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우리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깨를 펴고 사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었구나. 내용으로는 우리는 다 많이 알아요. 지금 성경을 몇 독에 했다 성경 내용은 알합니다. 복음의 내용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작년 연말 송구영신제 드리며 신년 감사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구나. 왜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내용은 아는데 지식으로 있는데 아직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모든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얼굴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구나 맞거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은혜를 집중해 잘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이렇게 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가 잘 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히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전부 딴 데 있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딴 데. 자꾸 세상에 딴 데 있어.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설교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 아닙니까? 저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랬죠.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또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오늘 가능하면 좀 일찍 끝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관심이 어디다 있었어요? 전부 자기들 육신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여기 전부 다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혹은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이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완전한 축복 다 있어요.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죠.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축복하면 축복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 천국 열쇠, 그리스도와 얘가 천국 열쇠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예요. 여러분 인생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여러분 방황하게 돼 있다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놓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놓치고 삽니까? 왜? 세상의 육신의 삶에 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놓치면 인생 혼돈하고 방황하고 인생 실패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우리가 땅에 풀면 푼다. 그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이 시간에 그 얘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누구를 우리가 축복기도 했다고 하세요? 누구가 아니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녀들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하는데 참 놀랍게도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되었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녀는 똑같이 자기 다니는데 어떤 자녀들은 저주가 나갔어요. 그대로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건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되고 안 되는 거에 묶이지 말고 잘 되면 잘 되는 것 속에서 육신의 삶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로 봐야지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어지면 반드시 자랑한다니까. 잘 되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삶이 뭐 이루어지면 내가 한 걸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요. 안 되어지면 반대로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모든 열쇠는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안 되는 걸 통해서도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묶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에 나서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그냥 육신에 잘 되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잘 돼도 문제고 응답이 와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너무 갈등 속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뭐 오늘의 말씀도 당연히 중요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오늘 2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말이거든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봐라. 앞으로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거든요. 이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이 세상에 왔냐고요. 그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멸망된 인간을, 그 죄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면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랬죠. 이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라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핵심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일 맞으니까 항상 보면 제일 앞장서서 뭔가 일도 하고 대답도 잘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그리하지 맙소서 하고 항변에 떨었어요. 예수님을 그야말로 책망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 말 속에는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탁 막아버렸어요.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당연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말을 생각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 30대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부활한다는 소리는 사실 안 들려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런 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사실 잘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할 때에 죽는다는 소리는 금세 들려진 거예요. 금세 들려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소리가 안 들려졌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안 들렸을 뿐만 믿어지지도 않죠.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죽고 사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깨달아지는 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면 전부 여러분의 수준 따라 다 은혜 받는 거예요. 100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이 1000사람 다 똑같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영적인 수준과 지적인 수준, 또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거든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수준대로 들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따라 듣는 거예요. 아직 육의 사람으로 아직 있으면 육신의 메시지는 들리지만 영적인 메시지 들리지 않습니다. 죽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은 당연하게 막았어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있겠죠.
주님 앞에 주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보면 그들의 더 근본적인 속셈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뭔가 출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땠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그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그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최고 높은 자리 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서 예수님께 얘기했다고요.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죠? 다 분하게 기다렸어요. 다 분하게 기다렸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도 교회 권사님 됐으면 이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이겠지 말하자면. 우리 아빠가 그냥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분하게 얘기했어요. 왜 분하게 얘기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다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한 것은, 제자들이 막은 것은 이게요,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충성된 마음, 주님이 죽으면 자기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이 예수님의 자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받은 것, 고기 잡는 그 배와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막는다니까? 주님을 막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칭찬해 줄 줄 알았겠지? 야, 베드로 그래도 내가 제일 낫구나.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내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겠지. 천천만만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그 일이 사단의 심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주의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거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지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쫙 보세요.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들도 있고요, 수두룩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편갈력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어지러워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욕을 먹습니까? 그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교회를 이해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심부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최고의 자리, 이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세상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세상의 욕을 먹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핍박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들이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좀 소원합니다. 예. 당연한 것처럼요. 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사단이 심부름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람의 일입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저 교회 밖에까지 오기까지는 사람의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나요? 저 세상 밖에 살던 삶은 지옥이고 교회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 건 천국인가요? 저 여러분의 밖의 삶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참된 예배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고 사람의 일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사람의 일인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오늘 답을 내고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다 다스려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금도 낳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모든 일들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일을 해요. 아멘. 구원하시는 일. 멸망 가운데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던 친지가 되었던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야말로 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했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하시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렇게 축복을 다 주는데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 아직도 보이는 육신의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답답해져. 뭔가 여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뭔가 인생을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여기서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길 원합니다. 육신의 삶도 성공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축복, 그 성공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일이에요. 예수 믿어서 완전히 구원 다 받았는데,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 아직도 그냥 참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삶이 다 묶여버려 있어. 그게 뭐예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사망의 세계에 있다고 그랬죠.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마귀가 속이는 삶이 그대로 있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구나,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의 신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깨닫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육으로 살았군요. 너무 세상에 취해 살았군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구원하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보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 이 은혜를 잘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구원하신 일을 해요. 모든 역사가 있잖아요. 예. 인류 역사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일 때문에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 있죠. 세상에 권력자를 세우고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멘. 좀 세상에요, 나라별로도 국익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막 회담도 하고, 대통령들이 만나기도 하고, 장관들이 만나기도 하고, 또 막, 북한에서 쏘는 게 뭡니까, 그거? 하여튼 간에, 그 나쁜 거, 하여튼 간에, 그거 만들어가지고 막 쏘아대면서 막 공갈 협박 주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막 세상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셔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말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 구원해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일, 믿으시면 좀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결론 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여러분 일생이 있으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주신 재능이, 여러분이 주신 모든 삶의 축복,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저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성직자라고. 목사가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 낳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생활 살림하고 직장생활하고, 더 쉽게 말하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지고 설거지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사람의 일은 뭐냐고요?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부 내 중심으로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망신당하지 않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도 다 있잖아. 그런 마음이 있는 만큼 그건 내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성도의 은혜를 잘 받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나를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목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칭찬해 줄까, 망신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한 만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부터 아주 준비하고 봉사해요. 이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로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찬송하면서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일로, 내 일로 생각하면 짜증나지. 뭐 구역봉사님께 뭐 빨리 돌아와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요. 다 중심으로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냐? 여러분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헌금을 정말 해서 내가 하나님의 뭘 축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해서 많고 조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지만은 약을 들여서 내가 체면 좀 쉬어야지, 약을 들여서 내가 좀 헌금하면 복 받는다니까 해야지, 그건 벌써 내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사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사단의 심부름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삶에 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 잘 생겼는데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줘야지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사단의 심부름할 수가 있다는 사실. 제자들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부활의 이건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당장 죽으면 자기들 어디 가야 돼? 사업 다 버려놓고 배 검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그럼 주님 죽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유익 손해가 다 계산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주님은 하신 일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는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그 있죠.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오 시간에도 계속 말씀할 겁니다. 자기들의 유익손에 따라서 예수님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일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곧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다 있거든. 지금 아멘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오후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